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우리들이 조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그 의가 무엇인가를 잘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전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알고 또 나에게는 자식 문제야 뭐 걱정 근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그 얘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걸 보아야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은 나는 좋은 집 갖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좋은 차 타는데 다른 사람은 큰 사업하고 이렇게 가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발견한 뒤에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문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비밀은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이 예수는 우리가 그랬어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신 거죠. 이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말씀이 뭘 입으시냐면 육신의 옷을 입으세요. 자, 왜 육신의 옷을 입으시느냐? 이걸 보는 거죠. 예수님이 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거하시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뒷받침하는 말이 이 말씀이
요한복음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자, 한번 같이 한번 펴볼게요. 2장 18절부터 볼까요? 18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표적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니까. 그 다음에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솔로몬이가 성전을 세워놨어요.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을 자 헐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성전을 왜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는데 이 가만히 에스겔에게 이제 첫 번째로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아 이리 와봐. 너 저 성전 안에 들어가 봐. 그래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이 벽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벽에다가 성전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동쪽 밖으로 나가봐. 그러니까 동쪽 밖으로 나가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잖아요.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장로들이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앉았어요.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았는데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그림 그려놓고 제사를 지르고 앉았고 밖에는 장로들이 떠오르는 태양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앉았고 성전을 왜 졌냐 너희들.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라고 지어놓은 거야? 하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한번 봐라. 저 성전이 무너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그래요? 성전 안에 성전을 세워놨는데 자기들이 지어놓은 성전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저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런 집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20절 같이 봐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단 말이야? 그거예요. 그런데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의 성전을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그 육신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꾸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 만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뭐가 되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되어져 버려요. 죽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장막은 어차피 죄 때문에 벗어지기 때문에 이 장막에서 벗어나면 어디로 들어가죠? 예수 성전, 예수의 몸, 예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뭘 입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죠? 그 육신은 말씀의 육신의 장막을 우리들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쓰죠. 그런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혼자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모두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장막을 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 예수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많이 살지요. 우리 집에 많이 살아요. 우리 식구가 5명이니까 5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근데 아버지 집에는 몇 명이나 살아요? 아버지가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은 다 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 가운데 성전을 쳤다, 장막을 치다, 하나님의 집을 짓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들어갑니다. 2장으로. 여기도 똑같이 18절부터 같이 봐요. 에베소 2장 18절부터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되어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게 뭘로 되어지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 다음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화감동해서 생각과 의지와 감정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인간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떠났죠?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상태로 돌아갔어요? 영적인 존재가, 영적 존재, 죽지 않는 존재가 죽음을 갖게 된 존재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안 죽게 지어졌는데 어떻게 지어졌어요? 예? 죽어버린 존재가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거는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완전히 멸망이란 말은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두 가지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는 영광받기로 지음을 지으셨고 하나는 버리기로 지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왜 모를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를까? 왜 다 같은 생명을 가졌는데 다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살려두느냐?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야. 한 가정이 있는데 야곱은 택하시고 가인은 누구죠? 에서는 버리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왜 사람을 지었는데 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살린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가 그곳 태어나가지고 그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왜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마음을 강팍게 하셔버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피해서 갑니다. 뭐 때문이에요?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다시 말하면 언약이에요. 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와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주지요. 10가지 재앙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 큰 애굽 나라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을 택하지 않았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고작 60만 군대지요. 60만 군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여기서 떠나라. 그런데 누가 안 놔줘요? 바로왕이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내가 장자를 쳐 죽이리라. 너희들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를 다 때려 죽일 거야.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계속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말씀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바로왕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바로왕이 그 말을 금방 네 알았어요. 저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해놓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는 못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굉장히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조금 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오면 나 못 믿어. 내가 힘들어. 왜 이래요? 불평 원망이 되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에서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들 거기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예?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다 짓밟아버려요. 거기에다가. 그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때려 다 죽일 거야. 너희들 봐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뭐냐면 자 마지막 재앙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 양 잡고 소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문지방에 발라야 너희들이 사는 거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다 순종해 버리는 거야.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잊어버려. 그냥 잊어버려.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 그리고 무시해버려. 짓밟아버려.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일일이 전부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죽음의 천사들,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 딱 내려왔는데 피 바르지 아니한 가정에는 전부 다 장자가 다 죽어. 짐승의 젖새끼도 다 죽고 사람의 젖새끼도 다 죽어버려요. 이게 약속이에요. 피 바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잘 붙잡아요.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에는 뭐가 들었어요? 피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가.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건 나를 대신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끝나버렸다 그 말이야.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끝난 거야. 죄 지은 사람은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야.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의를 세우시려고 의를 입혀주시려고, 처음에 의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근데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파기시켜버린 약속, 언약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이 언약이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사단을 통해서, 이게 타력의 힘이에요. 남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나 예수 막 믿고 싶은데 옆에서 꼬시고 그래 봐봐요. 그러면 쑥 넘어가서 못 가요.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은 이를 구원하려고 부르고 있는데 사단이 딱 가로막아서 그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걸 타력의 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역시 타력의 힘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예수를 통해서. 왜 그러냐?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영적인 존재가 육신의 존재로 돌아가 버려요. 육신의 존재로 돌아가니까 이 육신의 존재는 뭐예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못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약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어떤 존재가 돼버려요? 연약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 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 힘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힘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까지 지금 오늘 보고 마칠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로마서로 8장으로 가셔서 자, 3절, 4절 같이 보겠어요. 로마서 자, 8장 3절, 4절 같이 봐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육신이 뭐로 타락을 했다고요? 연약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육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질병이 와도 툭 하면 툭 치고 나가버려요. 하나님,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질병도 어떤 사단도 뭐 그렇게 얘기를 안 되겠지만은, 예, 우리를 언습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를 사로잡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육신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지어 법을 주시죠. 우리가 이제 계속 법으로 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의의 법이잖아요. 의의 법을 주셨는데 의의 법을 깨뜨리니까 다시 뭔 법을 줘요? 할례법을 주시는 거야. 할례법을 할 수가 없어요. 못 지키죠. 할례법만 아니라 또 율법을 주셨는데 육신을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라. 근데 그것도 못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바로 누구 보내요?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여러분, 괴로워 죽겠네. 나 정말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어. 그 사람은 뭘 의지하죠? 술이나 마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안 가지면 난 그냥 내가 목숨 끊어버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술 먹고 그걸 이겨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잠을 못 자면 뭐라도 먹어야죠? 네, 수면제 먹어야 돼요.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 돼요. 이걸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게 뭔가를 꼭 의지적인 존재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감기 걸리면 뭐예요? 당장 약 사 먹어야 돼. 감기약 사 먹어야 돼.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라도 사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셔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연약한 존재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덥석 물지 않아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른다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 팍 붙잡고 살면 내게 승리를 하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되는데 그 말씀 던져버리고 나는 다른 걸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나 생활 재미없어, 술 한잔 하자, 그래서 그걸 이거 그래 좋아 이러고 살잖아요. 내 정신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가장 어리석은 자로 전락을 해버리고,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육신의 연약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 할렐루야, 병 고쳐졌어, 나 믿을래 했어도요, 작심삼일 며칠 가면 끝나버려요. 며칠 가면 끝나버린다니까. 그 믿음이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구하지 않고는 진짜 병 고쳐졌어,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이러다가요 조금 지나가 버리면 에이 뭐 별거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냥 가버려요. 이게 연약함이라면, 육신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펴볼래요?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 13장 한 38절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8절 같이 한번 펴봐요. 그리고 이 음악으로 들어갈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자, 다시 봐요. 3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못 입어? 힘입어.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로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 같은 경우는 인간은 전적 무능력, 전적이 다 죽어버린 존재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능력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기계, 지혜, 모든 것은 다 무능력한 것들이야.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왔다고 지금 여러분들 아이고 오기 싫은데 그냥 어디로 왔어 이러고 왔지만, 여러분 사실은 누가 잡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어거지로 끌어서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어거지로 끌어다가 앉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봐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그냥 가득 강하게 붙잡혀 봐봐요. 빨리 주일 가야지. 일어나, 어디야? 아이고, 잠깐만, 저게. 빨리 가게 일어나. 별짓을 다 해도 그게 힘들어요.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이거 뭐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이 뭐예요? 네가 말씀으로 충만, 세츄레이션, 말씀을 꽉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속에 은혜가 되면요, 힘이 생기는데요, 세상을 이길 힘도 와요. 사단을 이길 힘도 와요. 죄를 이길 힘도 오는 거예요. 그 힘을 힘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잘 알 것은 뭐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가 받는 거야. 내가 죄를 씻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씻을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하나님 앞에 죄를,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와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됐죠. 하나님을 떠난 이 존재가 뭐까지 안고 가게 되는 거야? 이 죄까지 안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떠나고 나니까 내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니까. 왜? 죄 때문이에요. 이 죄는 뭐예요? 하말티야. 네가 빗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도 빗나갔죠. 마음도 빗나갔죠. 모든 게 다 빗나갔어요.
마음이 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국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미국 사람들 같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봐봐요. 전부 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은혜 받고 같이 은혜 주고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서로. 그런데 한쪽에서는 야 이 새끼야 예수 믿는다 어디가 뭐 하시냐 예수 믿는 것이 그따구로 댕겨 이런 막 비방하고 이런 소리 들어봐봐요. 얼마나 힘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이 뭘 더 힘겨봐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 힘겨봐야 돼요. 그 사람들보다 몇 배나 성경을 더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존재들이 돼버린 거야. 싸울 대상자들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싸움은 뭐가 있어요? 힘이 빼앗기는데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가려면 말씀을 더욱더 내 생명의 양식으로 갖고 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도 말씀 잘 안 봐줘요. 안 봐줘요. 말씀 여러분 한 주간에 얼마나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 딱 아이고 썩어름 새끼들 또 지랄 들어오고 야빠졌네 하고 말죠.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들 시작하는 것이. 그러나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저녁에 딱 잠자기 전에 그래 좀 읽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면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가는 사람들하고 그냥 텔레비 좋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그 영적 힘이 틀리죠. 영적 힘이 틀리죠.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내가 살아갈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순간부터 뭘로 돌아가 버려요? 육신의 존재로 돌아가 버리니까 연약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분들밖에 없어요. 제가 안산에 우리 동기들 모임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말을 더듬어요. 더듬는데 나도 갔다 왔는데 말을 더듬어가지고 이거 죽겠는 거야. 제가 의식을 너무 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요. 혼자 찬송을 부르고 박수치면서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3일 되는데 이 뒤에서 뭐가 슉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상으로 딱 돌아오는 거야. 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사단의 역사는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여러분들이 예배.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일을 하신다 그 말이야. 예배가 뭐요? 말씀을 계속 듣게 해. 하나님 말씀만. 그전에는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오늘 말씀 드려야지. 이제 말씀. 그 생각하면서 예배. 그래서 그 말씀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일을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의 장막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들 많잖아요. 어려움들 많아요. 그럼 빨리 뭘로 돌아가라? 말씀, 예배로 돌아가. 예배. 박수 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해봐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성령을 받을 건데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 받아. 그랬더니 저들이 열흘 동안을 다락방 안에서 계속 시간 정해놓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에 하늘로부터 바람이 일어나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불이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야. 저희들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곳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을 다 바꿔놔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다 놀라는 거죠. 내 말이 아니야.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말로. 아니 내가 내 말 해야지 왜 다른 사람 말을 해? 점쟁이들이 누구 말해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말하는 거예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다 충만함을 받았는데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야, 순간에 그냥 삽시간에 다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다 같이 다른 방언들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임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체험을 하게 하는데 혀가 확 꼬여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혀가 꼬여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 떠난 존재가 뭘로 돌아갔다? 육신의 존재로 돌아가서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뭘 힘입을 수밖에 없다? 성령을 힘입어야만 새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고요. 8장. 자, 같이 읽으시고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덧입혔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다 그에게 줘버려서 예수를 십자가상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예수에게 때려 집어넣어서 육신을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죄를 다 우리 죄를 집어넣고 십자가에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죄는 어디서 지금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멸해버린 거예요. 내 생명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죄가 내 생명을 멸하니까 이 죄를 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귀중한 은혜를 힘입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는 죄 씻을 힘이 없는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상에 죽으시더니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 마음문 열어. 네 속에 들어갈게 하고 계속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여니까 주님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나를 누구 사람 삼아버려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버린 거예요. 너는 내 백성.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 호흡, 루아크 호흡은 누구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육신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적인 것이지만은 내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생명, 그 육신의 것들은 전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새롭게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보겠어요. 4절 같이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 율법은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금 우리들이 존재하고 우리들을 지금 교육하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계속 양육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 말씀은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끝나버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이죠. 율법을 이루셔가지고 그 율법이, 그러면 율법이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뭐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인 말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첫째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 이웃 사랑이라 그 말이야. 근데 지금 이웃 사랑이라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잠시 또 들여본 것이 뭐냐면 미국에서는 생명 존중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기꺼이 버려진 생명은 그냥 주워다가 자기가 맡겨진 생명으로 길러버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지금 자식도 안 날라고 그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안 날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버린 아이를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아들, 자기가 낳은 그 자녀같이 길러내는 거야. 바보가 됐던 장애인이 됐던 무엇이 됐던 그 아이를 그렇게
길러내는 거야.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람을 사랑한,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생긴, 에이, 만나지 마. 아유. 이렇게 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포괄적으로 다. 근데 우리는 다 마음이 병들었죠. 보면, 에이씨, 기분 나쁘고. 에이, 이게 병든 거거든요. 이걸 먼저 회복하려니까, 이거 회복하려면 누구밖에 없냐면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아이고, 기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그냥 그랬다 하고 이렇게 감싸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계속, 아유, 나 재수없어. 아유, 기분 나빠. 속상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같이 붙여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만이 사람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이미 다 깨져버렸어.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 못 믿어. 왜 그러냐면 사단의 족속이 됐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해도 다른 사람 안 믿어요. 헤이, 내가 도와줄게. 네가 뭔 힘이 있어 나를 도와, 이 자식아. 안 믿는다니까. 왜? 내 말이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사단 안에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야. 내가 너 도와줄게. 그거 뻥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딱 장하게 되면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게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진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솔직해져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해요. 지금요. 그게 육신의 연약함이라고 할까요?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해낼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사람이 좋게 보인다니까. 성령 충만해야 나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거짓말쟁이에요. 뭐 가만히 눈 띄우고도 거짓말 사가는데요. 눈 뜨고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놓고도 자기는 안 했다고 해. 나는 진실이야. 네 진심이야? 네 진심이 거짓말인데. 변하잖아요. 자꾸 변하잖아요. 그거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하지만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요. 사랑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생각사예요. 이 랑은 양이란 말이에요. 양. 네가 얼마나 생각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로 많이 사랑해. 이걸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꼭 진짜 마음이 더 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요.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마음이 더 가요.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가던가요? 타락한 사람은 잘해준 사람한테 다 가겠지. 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게 그게 타락한 사람이야. 근데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아. 너는 나한테 이렇게 잘하지만 다 똑같아. 이게 부모 사랑,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상에 졌을 때 피를 누구에게 뿌려줘요? 자기 백성에는 골고루 쫙 다 뿌려주셔서 그들의 죄까지 어떤 사단도 못 건드리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함께하는 존재로 역사하신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똑같이 받는 거야.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조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뗐으면 뗐을수록 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 하나님이 일을 더 하셔.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일은 더 해줄 수 있죠. 그죠? 우리 식구들 5명이 있는데 내가 이 집에 가서는 일을 많이 해줘. 사랑해서 그래요? 다 똑같이 사랑은 하는데 그 가정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서 더 일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뭐래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보자 이 낮은 나를 보시네. 믿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더 연약하게 보일수록, 그러니까 누가 더 연약하게 보여요? 울면 연약하게 보이잖아. 예?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도 잘 우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저건 이렇게 또 아이고 우네. 연약하게 보일 적에 주님은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그 다윗이 4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죄 정하심, 죄를 깨끗게 죄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을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 말이 뭐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직을 가진 게 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진실을 가진 게 복이야. 하나님의 옳은 행실을 가진 게 복이야. 그게 복이라는 거야. 옳은 행실이 복이야. 너는 복이 있다 그 말은 너는 거짓말 할 줄 모르는구나. 복이 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옳은 행실을 가졌구나 이 말이에요. 돈 주셨다, 오늘 일했더니 돈 벌었다,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심이 내게 나타나는 그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야.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게 뭐예요? 정직한 사람, 옳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뭐예요? 이제 이 육신은 타락했어요. 연약하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육신이 나를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말고 이제 뭘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도 몰라요. 아,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일찍이 일어날게. 근데 어머, 아이고 벌써 시간이 가버렸네. 아이고 후회하지요. 막 가슴 치지요. 육신 믿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사발시기한테 야 나 육신 못 믿으니까 사발시기야 네가 나 깨워줘 하고 딱 가만 놓으면 아이고 시끄러 죽겠네 그러면서 인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 무언가를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몸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은 이거는 정말 부족하다, 연약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진실해질 수 있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요즘에 미국을 좀 배우는데 정말 미국같이 좀 미국 같은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전에 우리 친구가 목사님 여기서 저기 정비공장 하기에 빨리 와. 그때 갈걸. 아이고 그때 갔으면. 근데 정말 우리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정말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보이는 천국을 지금 제가 조금 준비를 좀 해보는데, 야, 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가야 된다? 영을 따라가야 된다. 어떤 영? 성령, 하나님 말씀의 영을 따라가야 돼요. 그 영 따라서 살아야, 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거 힘입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못 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자, 4절, 5절까지만 보고 마칩시다. 시작.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자, 우리의 생각도 타락됐죠? 생각하는 자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지. 치료하신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귀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생각이 틀리더라. 내일은 주일이야. 일찍 자야 돼. 내일은 주일이야. 오라 끊어.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하고요. 예배 시간에는 진짜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사람, 존재가 돼버려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의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텔레비도 못 보게 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적 관계가 왔다 그러면 전부 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나. 이제 내일이 안식일, 이제 저녁 이제 6시가 안식일이 시작이야. 그러니까 장사하던 거 다 닫아야 되죠. 손님이 줄을 서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사가지고 있는데 호루라기 불어. 이제 그 선생이 와가지고 호루라기 불어오면 뭐 했다? 문 닫을 시간 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면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는 거예요. 순종은 즐겁게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 다 되네. 문 닫아야 되네.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가야지. 복종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지 마야지. 이게 복종. 이걸 우리가 순종과 복종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너무 연약해졌기 때문에 진짜를 못해요. 첫째는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는 누구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근데 안 된다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뭘 힘입어야만 된다? 성령을 힘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내 모습 보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습 보이면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